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저희가 어제까지 함께 나눴고, 오늘 새로운 책, 새로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방금 읽은 것처럼 디모데 후서를 오늘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나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이전에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언제 나누었나요? 올해 나눴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언제 나눴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가까운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러면 스가랴 말씀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의견이 막 엇갈리는데 스가랴 전에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그때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언제 나눴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디모데전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전에 나눴던 디모데전서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정상이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주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각자의 어려움들, 또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대로 또 각각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스스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내 개인 기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고 있다. 나는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공적으로 진행되는 예배에서의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에 비해서 비교적 나이가 젊었던 이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직제를 이 스스로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 또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실은 이 교회의 공적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공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상당히 사적입니다. 물론 이 편지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혔을 텐데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를 앞으로 계속 읽겠지만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비해서 이 디모데 후서의 톤이 매우 다릅니다. 편지의 톤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편지에 비해서 매우 톤이 진지하고 매우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그의 생애에서 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들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 자신이 풀려날 수 없다라는 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유언과 같은 말을 꾹꾹 눌러 담아 쓴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시작되는 1절과 2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의 일반적인 편지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말을 건네는 그런 편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단어 한 글자도 의미를 담아야 되고 이 한 단어 한 문장도 그저 소비할 수 없는 정말로 마지막 뜻을 담아야 되는 그런 절실한 단어, 절실한 문장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가 돼야겠다, 내가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자신이 선택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서원해서 사도가 된 인물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부르심에 따라서, 누구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인물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길을 걸어가던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사도로 세우심으로써 이전까지 바리새파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일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율법을 매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율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의로워지고 점차적으로 거룩해져서 내 의를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라는 율법을 무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율법 없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이 핍박하고자 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눈이 띄어졌고 그의 시야가 넓어졌고 그의 세계관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율법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의 영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자신됨, 바울의 바울됨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먼저 이 유언장과 같은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상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회상하고 또 기억합니다. 바울이 자신과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갖고 있는 것, 공유하고 공통점들을 같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좋은 이 유대인 출신, 이 바리새파 출신 사람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이 믿음을, 직계 조상들의 믿음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으로서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좋은 믿음, 이 믿음을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의 이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것, 가족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이 어머니 유니게의 좋은 신앙을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왔다.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삶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외조모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좋은 신앙의 유산에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디모데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좌고우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디모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함께 갖고 있는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맑은 영성, 깨끗한 영성, 진실된 영성입니다. 강한 영성, 센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이기에 합당한 맑은 영성, 깨끗한 영성, 진실한 영성을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의 기억을 일깨우는 이유, 바울이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디모데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 디모데를 일깨우는 이유, 디모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라. 네가 무엇을 물려받았고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원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바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세우셔서 이제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바울이 감당했던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도, 이 복음의 전도자로 이 디모데도 지금 부름받고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떠난 이후에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디모데가 사역해야 될 이 에베소 교회는 결코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영적이다, 내 신앙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곳, 세워진 직자라든가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는 그곳, 심지어는 공예배의 질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바울 대신에 맡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사역을 도운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 뒤에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여전히 디모데에게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기억하라. 디모데야,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네 안에 이미 무엇이 있는지,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라. 이미 너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미 너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회심할 때, 그리고 너가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내가 안수할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셨고 이미 성령께서 너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 너의 가능성, 너의 잠재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앞부분을 통해서 벌써 느끼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이 당부는 사실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 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당부, 자신도 기억해야 될 그 말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평생을 헌신했던 이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도로서 평생을 헌신했던 이 바울, 그러나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렸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순교를 당할 것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 65년경에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마지막,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인간적인 자괴감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디모데와 그리고 자신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평생 고난을 당하셨고, 이 땅에서 평생 버림을 당하셨고,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느낌을 경험하셨다라는 것, 처절하게 혼자 남으신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사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고난과 고통 너머에, 고난과 고통 뒤에 감춰져 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기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나눈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편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들리는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를 마치시는 그날 우리에게 전했던 그 유언장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이 땅에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가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렸던 미래,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삶, 내가 꿈꿨던 그 그림과 꿈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야 될 때, 그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을 꺾어야 될 때가, 나를 부인해야 될 때가 이 길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실제로 걷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실제로 예수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만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만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부르셨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은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지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정이지 다른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을 꺾고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길을 걷다가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보상과 열매가 전혀 없을 때 후회가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따라온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이 생길 때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내가 사실은 값비싼 진주와 같은 이 하나님을 찾았고 발견했고 얻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미 네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을 허락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사들과 재능들을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들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